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롱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동문 132번입니다. 교동문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어려움을 주시나 그 근심과 어려움의 무게를 견딜 힘 또한 주십니다.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오늘날에도 자빠져 있는 이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근심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마지막 때 견디다가 무너져 방황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그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은 영원하사 하나님께 살아갈 힘을 구하는 이들에게 능히 힘이 되시며 보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근심과 염려, 부유와 빈곤, 거짓과 탐욕 앞에, 쾌락 앞에 엎드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마음을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12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사람들이 본다고 했을 때는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살리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살리신 일은 딱 두 개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부활이 그러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성에 가고 계시는데 그 나성에서 그 성문을 이제 통해서 나오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한 청년의 죽음을 이제 맞이해서 그 청년을 이제 관에다가 태운 그 청년의 시신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사람들, 그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관이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 널판지도 없어서 뚜껑은 차마 덮지 못한 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남자 청년의 엄마, 그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의 죽음을 앞에 보고 계속 그 얼굴을 보고 그 장례식에 그 이제 땅에 묻어야 되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했던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게 근심이고 그게 절망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탄식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성을 보게 되면 나성에서 그 문을 나오는 그 과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그 자식을 땅에 묻으러 가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근심하고 절망하는 그 오누이에게 근심을 지워주셨고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죽음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과부 엄마의 눈물을 어찌 보면 닦아주시고 그들의 근심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겟세마네에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무 부질 없다. 내일을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무 부질 없다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가 근심한다고 한들 머리카락이 한 줌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참 낯섭니다. 고민하지 마, don't worry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여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잔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노의 잔. 그러니까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죄도 분명한 것 같이 처벌도 분명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면 죄값을 치렀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치르기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겠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내려오실 일 없이 우리가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 감고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오전 9시에 옷 밖에서 6시까지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흘려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되고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이었는지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육체의 몸을 오신 예수님이 보기에 이것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두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이나 기도의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에 주저하셨지만, 그 두려움에 주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함을 예수님은 더 크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친아들이고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식이든 원망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근심, 고통의 무게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탄식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 고민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죽었다거나 하나님은 원래 없었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려서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나 교회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심할 거리가 있으면,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구나. 하나님이 죽었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만사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왜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염려하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인내와 고통의 과정일지라도, 순간일지라도 그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서의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육체의 고통도 당하시고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 인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지옥 가는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지만 겪으셨지만 그 말은 또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번역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누락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으냐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대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정 가운데서 탄식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자기 우편으로 높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던 영광을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은 연다는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염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과 염려로 인해 더 기도하게 하사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약하여 작은 바람에도 꺾이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농작물이 추위와 더위를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듯이 인생에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믿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과 염려도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그 가운데 맺는 열매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더위에도 추위에도 열매를 맺는 저 과실들처럼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려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